돌아가시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박신영 장로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부부 청년부에 속하시는데요. 유진아 교우님, 어머니 김미숙 어머니와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부 청년부가 되겠는데요. 김시은 교우님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가요? 우리 진교실에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 일부 제니 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준섭 집사님 방문차 오셨네요. 우리 김성신 교우님, 우리 앞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청년 2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 우리 낙스빌 한인교회 김일선 목사님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예배 후에 팔로에서 세교 환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드립니다. 성만찬이 거행되고 우리 부활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늘 감사한 만큼 또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배가 오후 7시 반에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 음악 예배이신데요.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음악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합화와 튤립을 헌화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또 지하 주차장이 6시부터 열리게 됨을 또 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우리 저장 음식 모집하는 것을 오늘까지 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 안내석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국내선교위원회와 해외선교위원회 단기 선교를 위한 합동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떠나실 분도 그렇고 아직 마음이 정하지 않으신 분들 또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 오셔서 우리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정 집사님 아버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테라사이클이라는 뉴저지에 위치한 회사가 있습니다. 2001년에 창립된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리사이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리사이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것들을 긁어 모으는 회사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지, 기저귀, 담배꽁초 등들을 모아서 리사이클을 합니다. 현재 200개의 리사이클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모여 시작했고 2004년에는 7만 7천 불의 매출이었지만은 작년에는 2천만 불이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급격히 자라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6년 전부터 리사이클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9천만 개의 꽁초를 리사이클 했다고 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담배꽁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도시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는 리사이클을 통해서 담배꽁초를 모집하는, 거두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현재 미국의 27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스턴도 그 중에 한 도시라고 합니다. 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한편 이 담배꽁초의 필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공원의 벤치로 만들어서 보내집니다.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우리 예쁜 벤치가 됐습니다. 사실 테라사이클 전문 회사가 소문이 나자 담배 회사들이 찾아와서 함께 리사이클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공원의 벤치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품목에 손을 댑니다. 컨택트 렌즈, 기타줄, 화장품, 칫솔, 치약 튜브. 이 회사와 연결만 되면 리사이클이 안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버릴 쓰레기가 하나도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들의 전성시대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회사 때문에. 쓰레기들의 전성시대는 가까우고 있는데 사람들을 위한 전성시대는 언제나 올까요? 이미 도래했을까요? 도래했다면 어떻게? 말씀을 참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당신을 시험함을 아셨던지 몸을 굽히고 손가락에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상상해 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아마 이 여인과 함께 가늠한 남자의 이름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싸하죠? 하여튼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뭔가 상상하도록 여운을 남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남자 이름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 언급하는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인데 이 레위기 말씀에는 간부와 음부 곧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데리고 와서 주님께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 내지 적용하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당장에 욕을 퍼붓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무엇을 천천히 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여운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예술가는 주님의 이 모습에서 예술가이신 주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술과 기독교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주님은 땅에 글을 쓰셨는데 어찌 보면 최초의 땅에 서예를 하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주님은 역정을 내지 아니하시고 대신 어떤 작품을 땅에 그리십니다. 그런데 이를 군중은 참지 못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주님의 입에서 여인을 죽이라 아니면 죽이지 말라 둘 중에 하나를 빨리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땅에 무엇인가 쓰시는 주님을 다구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 글을 쓰시던 주님은 멈추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군중은 당황합니다. 예상 밖의 말씀입니다. 죽이라든가 죽이지 말라든가 둘 중에 하나를 기대했는데 몹시 당황케 되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아까 쓰던 작품을 완성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엇을 쓰셨든지 그리셨든지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술가로서 남기신 유일한 작품이었습니다. 땅 위에. 땅 위에 남기셨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곧 사라지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땅 위에 남기셨다는 것은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아니 이미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세대들도 포함해서 곧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남기신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작품을 남기셨을까요? 제일 먼저 이 작품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포함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이들을 위한 작품이었을 줄로 압니다. 아울러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한 작품이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힌두교 탁발승과 유대교 랍비가 비평가와 함께 우연히 같은 시간에 한 여인숙에 도착했습니다.
폭풍이 심하게 치는 밤이었는데 여인숙에는 방 하나밖에 없고 그 침대는 2개뿐이었습니다. 3사람이 자야 하는데 한 사람은 헛간에 가서 자야 했습니다. 힌두교 탁발승이 자신은 고행승이기 때문에 헛간에서 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탁발승이 돌아와 방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내가 따르는 종교는 소를, 힌두교이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헛간에 소가 있어서 나는 그곳에서 잘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랍비가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이 방에서 편안히 주무시오. 내가 헛간에서 자겠소. 헛간으로 갑니다. 랍비가 돌아와 또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헛간에 돼지가 있어서 나는 안 되겠소. 내 종교에서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와 함께 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비평가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자리다. 몇 분 뒤 다시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니 거기에 소와 돼지가 서 있었습니다. 비평가를 견딜 수 없어서 소와 돼지가 헛간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비평가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소와 돼지도 피하고 싶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공격을 지금 주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신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어떤 것을 쓰셨을까요? 무엇을 그리셨을까요? 소와 돼지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나쁜 것을 쓰시거나 그리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몸을 굽혀 무엇을 쓰신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민망스러운 표정을 하며 우리가 졌다라는 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보시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며 도리어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향하여 매서운 눈총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 몸을 굽혀 무엇을 쓰시는 것은 돼지나 소도 싫어하는 이들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남기셨을까요? C.S. 루이스의 글에서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피조물들을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옛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함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을 길들여서 훨씬 잘 뛰는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치 말이 날개가 달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꽁초가 공원의 의자가 되듯이 몸을 해치는 담배꽁초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벤치가 되게 하듯이 쓰레기와 같은 인간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꿈을 안고 땅 위에 멋진 작품을 그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지금은 돼지나 소도 싫어하는 존재들이지만 언젠가 이들이 날개가 달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돼지나 소까지도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꿈을 안고 그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비록 땅 위에 남기시는 당신의 그림은 곧 사라지지만 당신이 갖고 계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렸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온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앞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주님께서 땅 위에 위대한 작품을 남기시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는 표현을 보아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금방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간음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떠나고 점차 양심의 소리가 커지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울림에 맞추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군중에 서 있던 자리에는 놓고 간 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돌들 한가운데 여인이 홀로 서 있습니다. 여인은 돌이 쥐어져 있지 않은 주님의 손을 봅니다. 그 손은 땅에 무엇인가 쓰고 아니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나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손이 주위에 널려져 있는 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에 이제는 주님이 죄인이 됩니다. 주님이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군중으로 하여금 돌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었으니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딱 한 사람 죄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돌로 쳐야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끝내 율법을 범합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돌을 들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하나로 인해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은 여인의 죄의 대가만 치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죄의 대가도 치르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해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을 하셨기에 그동안 그리셨던 글들이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리셨더라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그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셨기에 여인과 바리새인과 우리 모두는 새로워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리신 그림은 결코 모래 위의 그림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리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군중들은 잠시 후 마음은 바뀌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도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끝내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며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또한 끝까지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전에 땅에다가 멋지게 쓰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에다 멋지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땅에 남기셨던 주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하늘에 남기시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이 작품을 남기신 이유는 땅에서 하늘의 높은 꿈을 안고 살았어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 이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이 더 잘 뛰는 말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날개가 달린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여인네들은 주님의 음성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던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든 그 누구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든 어떤 죄의식 가운데 있든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새로운 세계 속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이 주어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을 거둡니다. 초대교회에 펄페추아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음과 같은 환상을 봅니다. 사다리를 타고 혼자 오르는데 아주 사다리가 높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사다리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오를 수 있도록 좁고 좌우로 철창과 단도, 못, 쇠고리가 달려있어 조금만 기울고 방심하면 살이 쇠창살에 찍히도록 아슬아슬하고 발밑에는 무지막지한 용이 올라올 듯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다리 위만 보고 절대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떨어져 죽게 됩니다. 아무도 실수 없이 이 사다리를 오를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사다리를 완벽하게 타고 오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떨어지면 온 인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여정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도 아차 하는 순간 떨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몸을 굽히십니다.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멋진 글을, 작품을 땅 위에 남기셨고 이것을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여인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완벽하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시며 그리고는 오가는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분, 여인의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십시다. 여인이 들은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기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그 사다리를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찢기다가 용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바리새인이 되어 정죄했던 저희들의 삶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바리새인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이 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의 마음의 모래밭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담긴 채 새로운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사다리를 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